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으로 세워가는 단순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우리 이웃들의 아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과잉,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단순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단 한 분도 들어보지 않은 듯해서 제가 당당히 설명을 해드리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심리학자인 베리 슈워츠가 쓴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불만족과 불행을 느끼게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선택의 역설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요즘 보실 때 뭘로 보세요? 요즘 사실 TV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OTT 서비스가 있어서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랜만에 좀 시간이 생겨서 오늘은 빨리 일과를 다 마치고 오늘 저녁에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좀 보다 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 어플을 엽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OTT 서비스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영화와 드라마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게 이 어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뭐를 봐야겠다라는 거를 선택하는 거에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언뜻 보면 너무 많고 보면 또 다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예고편도 한번 보고 설명도 한번 보고 다른 또 재밌는 게 더 있지 않을까? 다른 거 눌러보고 하다가 결국 정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못 보고 예고편 보다가 그냥 잠드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비슷한 경험으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오늘 저녁은 내가 좀 밥하는 게 귀찮으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지 하고 요즘은 또 이것을 다 어플로 주문하잖아요. 배달 어플을 딱 열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너무 많은 음식과 너무 많은 가게들이 있는 거예요. 딱 누르면 막 카테고리부터 다 나옵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쫙 나오고요. 누르면 또 막 가게가 막 수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를 선택하는 게 거꾸로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막 눌러보고 별점 보고 리뷰 읽어보고 평가 보고 막 이거 하느라고 밥 한 끼 먹는 건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쓰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거꾸로 더 피곤해지고 더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의 역설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많은 선택의 이 자유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선택할 때 그것을 비교하고 또 고민하고 또 막 저울질 하느라고 오히려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뺏기지는 않으시나요? 오히려 뭔가 내가 선택할 때 잘 선택한 것일까에 대한 불안, 그러한 염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뭐 하나 선명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굉장히 분주하고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를 선택 과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오히려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이 놓여 있어서 뭐가 잘한 선택일까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저는 선택 과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선택 과잉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선택의 자유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를 옥죄이고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6번째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잉 선택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팔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6번째 말씀에 굉장한 흥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들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줄인 자가 배부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일상적인데 오늘 이 6번째 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하게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거가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사용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차용한 것인데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에 쓰인 이 정결이라고 하는 표현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의 청결과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스겔서의 말씀 보시면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는 것, 그래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던 정결 예식의 방법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율법의 예식이었습니다. 즉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멀어진 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한 예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어야 하는 죄의 모습 두 가지를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하는 죄를 우상 숭배의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정결하지 않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 그러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이렇게 막 지어놓고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보통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뭘 만들어 놓고 어디에 절을 했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이 동시에라는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신상 세워놓고 거기에만 절하는 사람은 그걸 섬기는 거지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중요한 건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른 많은 것들을 동시에 선택지로 가지고 있는 그 과잉된 상태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또 예수님도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혹은 하나님과 동시에 선택하려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우리의 삶에서 삭제하고 정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다 정리해내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된 단순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마음의 청결함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선택지들을 가지고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러한 복, 하나님께 집중된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마음의 청결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그 인물로서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 3번째 계보를 잇는 족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사실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어디에서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출생부터 그 모든 삶의 여정에 계속해서 누군가와 갈등하고 또 속이며 자기의 위치와 생존을 이어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형과 갈등하고 경쟁하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삶의 갈등과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임수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되지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것이었던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요. 그리고 실제로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에서는 분노했고요, 야곱을 찾아서 당장에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기의 생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았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꾀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고요, 거기에서 7년간 일을 하며 머물게 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많은 자식들도 낳게 되었고 또 재산도 모으면서 조금씩 안정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삶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 에서와의 회복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늘 형 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언젠가 형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그 장자권, 또 에서의 분노,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삶에 항상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고향에 돌아가면 누굴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눈에 선하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야곱은 속이는 자의 기질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떤 머리를 쓰느냐, 이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동태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이 재물들을 먼저 종들에게 주어서 형 에서를 먼저 만나도록 앞장세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상황을 이렇게 관망하면서 관찰해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나 잘 먹히지 않을까 봐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앞세워서 보냅니다. 혹시나 형 에서가 이 예물로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 혹시 인간적인 연민을 품고 자기를 용서할까 싶어서 자기는 뒤에 있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방패막이처럼 먼저 앞으로 보내는 그런 인간적인 꾀를 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여러모로 멋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동시성, 야곱이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곱을 보시면서 야, 참 너무한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야곱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야곱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시쳇말로 짱구를 굴리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런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는 그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을 붙들어요. 그리고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굉장히 악다구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생존과 이 살아남음에 대해서는 아주 처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도 막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힘을 줘서 버티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대퇴골을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는 이 장면은 지금 야곱이 평생 사용했던 인간적인 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야곱의 힘의 근원이 되는 이 대퇴골을 쳐서 부러뜨려 버렸다는 거죠. 즉,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지금 상실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평생을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살아왔던 그 야곱,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이 다 부러진 그 순간,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27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천사가 야곱에게 질문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그 이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 정체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천사가 축복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야곱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요. 사실 축복을 이미 야곱은 받은 적이 있지요. 이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어떻게 얻어낸 축복이에요? 속임을 통해서 얻어낸 축복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축복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모든 내 힘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축복을 쟁취하였던 자에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축복을 받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야곱은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브니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 보았다라는 이 표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적인 선택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결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자기의 힘, 그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지요. 자기의 정체성을 대변하던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사실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저는 야곱이야말로 우리의 실존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알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다 못해 그 속임수가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부러지고 나의 방법이 부러지는 그 경험, 사실 우리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선택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꺾어지고 부러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는 복,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복,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많은 선택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힘의 근원인 그 뼈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많은 선택지 또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저울질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 깊이 신뢰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왕십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